야고보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일 저녁에 우리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자의 자세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질투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셋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넷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보기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 네 가지 마음 자세.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근데 질투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고 지키시는 것, 질투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은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될 때는 또 어떤 때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연단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그분은 또한 자신의 이름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뭐라 그럴까, 이 긍지를 갖고 계신 거죠. 인간적인 긍지와 인간적인 자부심하고는 물론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혹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뒷받침하는 것을 보죠. 특별히 기도응답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그대로 이루겠고 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신 것을 보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모르고, 의중과 의도를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또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예배다. 이걸 토대로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어떤 것들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이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활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한자랑 예전교회도 뭐 크게 이렇게 다르지는 않겠죠. 근데 은혜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비전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는 거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질 때 이게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무리가 소수이거나 아니면 다수에 묻혀버리거나 아니면 다수의 목소리가 더 커지거나 이런 어떤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원래 자체가 비전을 보고 가는 무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적은 무리들인데 그 적은 무리들이 다수에 의해 가지고 덮여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적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그렇게 적게 되어질 경우 이 교회가 이 다수에 의해 끌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시급하게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이 공동체 예배 전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무지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요, 하나님 임재하시네 이게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좀 뭐가 다르다, 혹은 이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어떤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임재의 경험, 임재의 어떤 면에서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번에 특별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구하는 게, 그리고 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임재의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 임재의 경험에 대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몸에 이렇게 익혀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임재를 갈망하는데 그 임재만큼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갑갑함을 느끼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그 도전을 하게 되어지고 갈급함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경험해 본 것 이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컨퍼런스를 굳이 왜 그 매번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렇게 뭐냐면은요,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여러 교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가 아무리 임재가 뛰어나다고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갈망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갈망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갈망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러니까 그뭐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혹은 서울에서 광주까지 간다, 혹은 광주에서 뭐 용인까지 간다. 이 자체가 갈망의 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망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강력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강력한 임재를 누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그 함께 모였을 때만큼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강력한 임재를 누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임재의 맛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임해야 되는구나, 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우리가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예배 가운데 서기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죠. 누가 제가 알기로는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서로 지내는 것도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는 것도 좀 서로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좀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중에는 코 고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고민이겠지만 남자분들은 더해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자기가 코를 이렇게 너무 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어 하니까 그냥 차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 차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뭐 사람 숫자가 적으면 방을 좀, 코골이 방을 따로 달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해가지고 코골이 모시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주무시기도 해요. 우리 목회자반때도 가면 그 코골이 방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방이 없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분은요, 예를 들면은 이 그 차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차에서 자는 거 쉽잖아요. 요즘 아직 쌀쌀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러니까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임재를 누린 것이 그게 맛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음식도요, 맛을 봐야지 그 맛을 찾아 나서잖아요. 임재를 경험해야 개교에 가서 이게 아닌데 우리가 주님으로 임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라도, 표현이 좀 그런데요, 갈망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내 안에도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부어지고 그 질투함으로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컨퍼런스라든지 특별 모임이 있거나 이러면은요, 좀 불편하고 그래도 가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연합하고 또 하는 그 어떤 그 연합 사역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그리고 찬양과 경배도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지만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인 요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곡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배우는 어떤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컨퍼런스에 가면은 새로운 곡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되기도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배워와 가지고 또 한 6개월 동안 개교에 돌아가 가지고 열심히 그 찬양 중심으로 이렇게 또 경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 안 돼서는 뭐 찬양의 단계, 또 경배의 어떤 단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이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몸에 익혀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져가는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주님을 찾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간절함으로 찾게 되면은요,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제한 요소들이 다 풀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작년부터 그 코로나로 인한 제한들이 조금 풀렸지만 올해는 이제 거의 모든 제한들이 풀려졌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붓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기도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 영혼남 집회에도 1월 달에 있었잖아요. 뭐 그때도 참 굉장히 주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고요. 우리는 그때 못 가고 여기 영상으로만,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물론 조집사님은 다녀오셨는데 그 참 좋아요. 좋지만은 그 현장의 어떤 뜨거운 임재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제약이 이렇게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요번 아마 컨퍼런스 때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강력하게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실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고요. 이제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가서 또 예배하고, 또 이번에는 또 우리가 섬겨야 될 매번 우리가 섬기긴 했어요. 아동부를 섬기기도 하고, 초창기는 이제 저희 부부가 아동부를 아예 한 뭐죠, 한 파트가 아니라 그 기간을 맡아가지고 다 섬기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동부는 다른 분들이 맡고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루 정도는 우리가 또 이렇게 맡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섬겼죠. 근데 요번에는 요새는 이제 사람이 많아지기도 하고 일이 너무 겹치기도 하고 포도나무 교회도 그거를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고 해서 뭐랄까요, 식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포도나무 교회도요, 이 기독학교 때문에, 이 기독학교가 예전에는 샘물교 성교회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요거를 이제 포도나무 교회로 모든 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샘물교 성교에서 시작하고 서물교 성교회에 속한 대안학교였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관리의 어떤 효율성과 또 거기에 포도나무 교회가 많이 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몇 년 전에 요거를 이제 포도나무 교회로 아주 재단의 어떤 그 정관과 법 자체를 바꿔가지고 포도나무 교회로 옮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걸 다 감당하고, 물론 이제 셰프나 이제 고용하신 분들도 이제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교회 일과 이렇게 짬뽕이 돼 가지고 너무 일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걸 이제 분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졌습니다. NWS라든지 아니면은 성교회 목회자 기도라든지 성교회에 소속된 그거는 이제 성교 간에 우리 3층에 예전에 조그만 식당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식당에서 밥을 따로 하는 걸로, 그리고 요즘 계속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성교회 셰프를 따로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교회와 뭐 포도나무 교회도 성교에 속한 교회니까 거기에 이제 자원자들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고, 뭐 크게 합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뭐 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이죠. 제가 좀 섬기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하여간 뭐 우리도 이제 섬길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은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주의 나라를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것도 주님을 찾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한 끼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인원이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지면은 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만 한 끼를 감당할 수는 없죠. 보니까 10명 한 1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 목회자반 때는 평신도들이 섬기기로
교회 지체들이 섬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전주 회복교회하고 포항의 열방비전교회, 그러니까 김태주 목사님, 신강식 목사님, 저희 한사랑 예전교회 그 성도들이 되는 대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팀을 이뤄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여러 팀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기 다른 시간에는 또 수도권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한 세 교회씩 합쳐가지고 한 끼씩, 그리고 되는 교회들, 영광교회라든지 포도나무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인원이 충분하니까 한 타임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섬기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소원해 보기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냥 그 한 타임 정도 섬길 수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제 싶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한편으로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해요. 왜냐면 밥하러 뭐 1시간 반씩이나 걸려가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참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고 동역하는 한국, 사실 먹고 마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 몸은 힘들지만은 또 그렇게 섬기면 주의 일을 섬겨 나가는 그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또 예배를 섬기는 일이기도 하고, 먹어야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쨌거나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흥으로 임하실 때 임하시는 이유 중에가 뭐냐면 예배 회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회복,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질투를 갖고 계시다. 또 말씀에 대한 거라든지 뭐 교회를 향한 거라든지 또 뭐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자신을 향한 거라든지 뭐 성령님을 향한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것들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지난주는 안 했고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중보기도 했던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봤는데, 비느하스 예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다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근데 쉽지 않아요. 비느하스가 아무리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이미 부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죽여가면서까지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쉬웠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어떤 면에서는 상고의 그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쉬웠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졌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봐도 그래요. 우리 성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또 매번 이렇게 컨퍼런스 때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길을 봤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 참 많잖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길이 보여졌다, 은혜 가운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에 가보게 되면은요, 똑같은 자세, 똑같은 말, 똑같은 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졌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비느하스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내어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제 보면서 점점 이 그 중보기도의 어떤 중요성들이라 그럴까요? 볼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자리, 중보기도자의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절박함을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는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더 즐겁고 더 뭐랄까 시간이 잘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중보기도 하는 것보다는요, 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잘 가고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놀지언정 중보기도 자리로 나가는 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질투가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중보기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느하스를 예를 들었고 엘리야를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필생의 과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뭐
중보 기도자들에 대한 리즈 하울저라든지 뭐 이런 중보 기도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자들을요 수년씩 특별한 어떤 훈련을 시켜가고 계신 것들 이렇게 보죠. 리즈 하울저의 얘기를 읽어봐도요, 그가 중보 기도자로 훈련되어 가는데 수십 년의 시간과 수십 년의 어떤 세월들이 필요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점점 더 보여지고, 보여진 그 마음에 자기를 드리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훈련 가운데 지금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중보기도자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간절하게. 간절이란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절박하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작은 첫 번째로 이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도권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간절함이 지나치다 보면 내가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초점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무엇을 위한 회복이고 무엇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비춰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의 것들이 아니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성령의 인도를 비켜나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 특별히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한 측면이 뭐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셨을 때 그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일 앞에 간절함이 필요하고, 그 간절함이 나의 동력과 동참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왕기 18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에 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쭉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비를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데 영적인 대결을 벌이고, 또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18장 4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빗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빗소리가 들려졌다.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빗소리가 들려지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육신의 어떤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빗소리를 듣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산모의 고통, 우리가 상고의 고통을 치르는, 저는 뭐 남자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받는 고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이 상고의 고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뼈가 깨지는 그런 고통이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큰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야가 그런 상고의 고통을 겪는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간절함의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만큼 간절한 기도의 어, 마음, 또 기도의 자세, 이런 걸 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 간절함에 포함되어지는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우선적인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음성 듣는 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있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듣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고 다 듣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고 하는 임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더 이렇게 뭐랄까요,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영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절하게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 우리 한사랑의 예전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까? 더딜지는 모르지만 회복과 부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게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요 실질적인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로 나가.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그리고 부흥이잖아요. 왜 길을 예배해야 돼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도록.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했는데 그 오실 길을 예배했다라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말세지말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지말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들인 거죠. 하나님이 이제 주님 오시기 마지막 때에 정말 성령을 대규모로 주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 주실 날이 올 거예요. 근데요, 이 주의 성령이 오실 때도 그게 성령인지 주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요, 그거를 또 받으려면은요, 이게 주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만문을 활짝 열고 받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그렇게 주님이 대규모로 임하실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비전을 분명히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연합하고 협력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은퇴가 이제 한 10 몇 년 이렇게 남았어요. 많지도 않아요. 많아야 12, 13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20년 가까이 지금 이제 연합하게 하셨고 제 성격으로는요. 누구하고 이렇게 뭐 같이 일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제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뭐 별로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혼자 노는 게 참 편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냥 책 보고 그냥 앉아 성경 보고 그냥 제가 1년 12달 예를 들면 뭐 지방에라든지 선교에 한 번을 안 나가도요. 별로 저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니까 진리를 찾아 나섰다가 이제 주의 길을 발견한 거잖아요. 근데 주의 길을 발견했을 때 제게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하고 협력하는 거더라고요. 이거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잘난 분들도 많고요. 그냥 잘난 분들하고 일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부대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게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한데 같이 일하려고 하니까 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맨날 어떤 면에서는요. 얘기를 들으면 핀잔도 돌아오기도 하고요. 잘했니 못했니 모르는 얘기도 오고요. 뭐 이런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중보기도라도 인도하고 나면 임재가 있었니 없었니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잘했니 못했니 이제 목사님들하고 뭐 예배 인도하고 예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그게 있잖아요. 그럼 또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NW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평가회 한다 그래 가지고요. 잘했니 못했니 이 말은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요. 그런 얘기 뭐 다 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이게 그래요. 뭐 예를 들면 듣는 분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또 이게 못마땅한 게 많은 거예요. 못마땅하다기보다는 고쳐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예전만큼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요.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시간을 어떻게 썼니, 임재가 없니, 없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런 것들이 어, 참 저는 그런 게 이게 듣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선천적으로 교만한 건지 아니면 관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장담 못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단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성향 뭐 이런 거 물론 이게 있어요. 이제는 뭐 어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어디에 좀 더 집중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책을 읽는 것에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은 함께하고 연합해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별다른 일이 없으면 같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디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길을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웬만하면은. 그거는 제가 어떤 선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거라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선교회에서 예를 들면 아무 역할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연합하고 또 컨퍼런스 참여하고 어떤 뭐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협조하고 협력하고 이러는 것들은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표현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비전을 나누기도 하고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그 5%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 5% 헌금이라는 게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적은 교회에서는요. 예를 들면 우리가 5% 헌금 안 한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빚을 갚아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갚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1년 모이고 5년 모이고 10년 모이면은요. 그게 상당한 금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가 근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선교에 협력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뭐 역할이 이렇게 주어지고 역할이 활발하고 그럴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역할이 안 주어지고 역할이 없을 때는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리고요. 빠지다 보면은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우리가 결의를 하고 난 다음에 선교에 5% 하기로는 한 다음에 단 한 달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어떤 역할을 하건 못하건 했건 맡겨지건 안 맡겨지건 욕을 먹건 안 먹었건 간에 그걸 제가 다 감당을 했고 우리 교회는 그걸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연합하는 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어떤 자세와도 굉장히 맞닿아져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하는 것, 또 동역하는 것, 동참하는 것, 개인의 성향, 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혼자 일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훨씬 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주님의 비전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력이 되든 안 되든 여력이 되면 하고 안 되면은 물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안 될 그때에도 하려고 정말 은혜를 구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도움을 주세요. 예를 들면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비를 내릴 만한 힘과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멜산에 가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요. 아침에 보니까 뭐 땀방울, 핏방울 얘기를 하던데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렇잖아요. 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전심전력해서 산모가 너무 힘을 쓰고 용을 쓰다 보면은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게 땀에 이렇게 핏물이 배어든다면서요. 그래서 핏물처럼 보여진다면서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예정교를 맡겼는데 제가 늘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럽기도 하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정말 전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정말 엘리야 같은 자세로 기도하며 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그런 갈망과 간절함들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간절함에 이제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이 간절하다는 건 뭐냐면은요. 어떤 임무가 주어졌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었는데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것 이건 간절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간절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우리가 7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7번이라는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곱이라는 게 늘 얘기하죠. 뭐예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는요 7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어졌으면 8번 기도하고 8번 안 됐으면 9번, 10번, 20번도 기도했을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합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연합하게 하신 거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세우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예비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예비하고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싶어요. 근데 지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잖아요. 그 일의 한 방편이 뭐냐면 화요 집회 통해 가지고 다른 교회 식구들이 아직 적은 무리이기는 하지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도요 뭐 이렇게 보면 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적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더 활발하게 더 온전하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우리가 그것도 중보하고 그게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지금요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 주대심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을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저 이방신들로 하여금 이방신들에게 절하고 있는 저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라는 거죠. 뭐 송영숙 전도사님 그 얘기를 작년에 하셨어요. 올해는 안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뭐 전도지 들고 나갔더니 그 교회 이단 교회라 그런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단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나 버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근데 저는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릴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최근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내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이 한사랑 예전교회 가봐라 그랬더니 뭐 시내 나가시는 건 좋잖아요. 근데 뭐 여기 새벽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새벽기도는 하시는 분들이고 이러니까 한사랑 예전교회 가봐라. 목사님이 차분차분하게 말씀 읽어가면서 그냥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오셨대요.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고 얼마 전부터 남편 되시는 분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끔 요즘은 젊은 분들도 한 분씩 와가지고요 왔다가 좀 이질적이긴 한가 봐요. 뭐 새벽에는 뭐 찬양하고 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말씀 나누긴 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교회 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익숙한 설교나 이런 건 눈에 들어오는데 귀에 들어오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설교 들어보면 되게 생뚱맞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얘기 하거나 싶고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할 텐데 오셨다가 가기도 하고 또 오시기도 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오셨다가 또 2주 있다가 오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회복의 한 징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유익을 얻고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뭐 시내에 있는 교회 가는 것도 괜찮고 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으면 그만큼 좋은 것도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 교회가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 보내시고 최근에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영혼들을 좀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걸 이제 보여질 때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음. 근데 아침에 제가 우리 낮 예배는 아닌데 저녁 예배는 아침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걔 이름이 뭐예요? 은하. 은하가 왔는데 걔가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가자 그래 왔다면서요?
지아가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지가 가고 싶다고 왔다. 근데 그런 것들도요 하나의 징조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어떤 사인일 수. 그 아이가 계속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또 이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주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예비하는 교회로 우리를 쓰시겠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대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일이 안 일어나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여전히 그렇지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왜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일어나는 거지? 주님이 회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없는 거지? 이러면서요. 그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런 것들이 보여지는 아까 제가 이단이라고 우리가 소문나 가지고 뭐 그 교회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들려지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간절함의 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절함은 뭐예요? 실현되어질 때까지 충분히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를 나도 알 뿐만 아니라 세상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게 실현인 거죠. 이게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간절함의 기도는요 실현될 때까지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작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라는 거.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질투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돼요. 비누하우스 보세요. 하나님 질투가 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뭐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질투 보여준다고 쫓아가가지고 그 창으로 찔러 죽이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그때 당시는 그게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질투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이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져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이 의분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뭐 그렇지 뭐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서부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의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지난주 월요일 날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영상 그 뮤지컬 봤더니 그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시고 그걸 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요 한켠에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짱하더라고요. 아유 주님 나는 저런 마음이 없는데 목회자인데도 이 마음이 없는데 주님 우리 주님에겐 저 마음이 있는데 내게도 저런 마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생각할 때 아주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단과의 대화식으로 이렇게 그 장면들을 이렇게 풀어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걸 보면 아는데 그거를요 그렇게 사단과의 대화 또 사단과의 어떤 그걸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셨으니까 우리 조집사님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거 3일밖에 안 해줬는데 근데 참 크더라고요 그게 우리 그때 월요일까지 그때 시차 때문에 3일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월요일 날 기도회 안 하고 그거 봤잖아요. 근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마치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듯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표현이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잘 잡아내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들을 그분들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거를 지금 표현해낸 거잖아요. 그 뮤지컬 하시고 글을 쓰시고 그런 분들이 참 뛰어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요 마치 눈에 그려지듯이 이게 그 장면들이 이렇게 지금 뭐랄까 이렇게 잡혀지는 거죠. 근데 그때에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 예수님의 갈망과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주님이 죽기까지 충성했냐 하고 물어보실 텐데 내가 죽도록 거기 죽기까지 주의 일에 대해서 저런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어떤 일에 임해 본 적이 있나?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되어진 영역이긴 하잖아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고 이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의 어떤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부연적인 건 하지만 이 간절한 기도 이렇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신연될 때까지라 그래.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 그렇잖아요. 몇 번 기도해 보고 그냥 지쳐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신앙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 가시면서까지 기도하게 하기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바른 자세가 되어져 있다라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에게 기도가 그게 간절의 기도였다라는 것이 이제 무릎 꿇고 산모가 아기를 낳는 그런 게 그래서 완전히 주님의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보기도자를 얘기할 때 파수꾼 얘기하잖아요. 성벽 위에서 그 파수선언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간절한 기도를 얘기할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야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그게 간절함의 한 표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사야 61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약속의 성취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절함의 기도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또 먼저 기도자를 세우신다 얘기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나기 직전에 그 정말 세상이 다 깜깜했고요. 주님 오실 거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시므온 같은 사람, 안나 같은 선지자, 중보기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들은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했고 예수님을 안아볼 때까지 그의 눈앞에 이가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까지 이 안나 선지자는 시몬 선지자는요. 그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간절함의 한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중보기도자들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 중보기도의 모임이 100년을 갔다 그래요. 우리 한국 침례신학대학에 정오 수요기도회라고 있었어요. 그 기도회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가까이 매주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회가 꽤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가 7, 8년, 10년 정도 이렇게 갔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멈춰지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을 이렇게 모여 기도. 예를 들면은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 예를 들면 저녁 기도회를 매일 하는데 이거를 100년을 지속했다. 대단한 거거든요. 뭐 저녁에 기도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 지금 쉽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주변에 한번 교회들 이렇게 보세요. 모여가지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중보 기도의 어떤 그 세워가는 교회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또 쉽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100년을 이어가지고 한다? 그 대를 이어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모라비안의 중보 기도는 100년을 유지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속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속에는요, 우선적으로 혹은 또 한 걸음 더 나간다 이런 갈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한 마일 더 간다라는 거는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리를 더 가주는, 그래서 기도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간절한 기도 속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앞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또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기도와도 관련이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가 효력이 있고 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의로워, 이게 그 올바른 관계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의롭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려지면서 이 중보기도의 영역에 있어서 갈망과 갈정 그리고 우선적인 삶의 영역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성경 구절들 좀 찾아보면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은요,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자의 자세 중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간절함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주도권과 우리가 동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성취를 맛볼 때까지, 실현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쁨, 그거 외에 다른 기쁨은 없는 거죠.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주님의 일로 나를 부르셨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요, 정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죠. 이게 간절함의 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갈망과 갈증이 부어지고 중보 기도자로서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 마쳤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부터죠, 이제 컨퍼런스 있고요. 다음 주에 평신도 컨퍼런스 있는데, 뭐 목회자가 반을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조 집사님하고 송영수 전사님 가시는 것 같으신데, 또 우리 평신도 반에 가고 또 가든 어느 편에 가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